오늘로 드디어 창세기 설교가 끝이 납니다. 우와, 거의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한번 시간 나실 때, 시간이 안 나시면 시간을 내셔라도 앞에서부터 쫙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강해 설교 한 것 중에 가장 장수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많았던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사도행전 다음으로 많았던 것 같은데 여하튼 많았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50장이 이제 창세기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끝이 창세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지난주도 클라이막스라고 제가 그랬어요. 지지난주도 사실 클라이막스라고 그랬습니다. 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인생이 매일이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성도는 그 인생의 하루하루가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날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날이 어제가 아니었고 내일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이 창세기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매일의 날들이 정말 클라이막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라이맥스라고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50장 창세기의 마지막은 정말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맨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끝. 뭔가 허전하게 끝이 없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했는데 그 창세기의 마지막을 맺으면서 입관하였더라. 끝. 도대체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으면 우리가 쭉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는 야곱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봉독했던 15절에서 21절까지는 형제들과 요셉의 최종적인 화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죽음을 결론으로 창세기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요셉의 사망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사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가히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그 사망과 사망 사이에서 놀라운 복음의 장면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에요. 지금껏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요셉은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망과 사망 사이에 예수를 상징하는 요셉과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형제들 사이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화해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 로마서 말씀처럼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한 아들을 통하여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화해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이 말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꾸어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이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요셉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린 성도란 어떠해야 하는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요. 뭐냐면 성도는 우선 세상의 무엇으로부터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로 인하여 진짜 두려워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한편 성도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두렵게 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돈으로 휘두르면서 두려움을 주는 것,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직장에서 조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그것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만일 그런 일을 우리가 과거에 한 적이 있다면 우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절대로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예수를 아직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하였죠. 노예상에게 팔아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랬던 형들은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요셉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죠.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6절,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16절,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지금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전하라고. 그 얘기가 뭐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고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유언 중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요셉에게도 그런 말을 야곱이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정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요셉에게 직접 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형들은 자신들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요셉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죠. 참으로 인간의 악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형들의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17절 끝에서 뭐라고 하죠?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더라. 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아주 작은 선이라도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부패하고요, 철저하게 비겁하고요, 정말 구제불능인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 그 우리의 모습에 그저 예수께서 눈물이 나시기에 구원하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눈물, 그 긍휼, 절대적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헤아려 하였지만 그럼 형제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0장 요셉과 형제들의 이 화해의 장면은 십자가 복음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화해가 된 것이에요. 그럼 구원으로 끝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렸다 하고 끝,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으로 끝이냔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서 1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와 또 반복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여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사실 좋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 딱 이 땅 힘들잖아요, 사실.
뭐가 더 낙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딱 그 순간 구원받자마자 딱 천국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살고 있던 것에서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은 정말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살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 믿기 전인 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됐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높아지려고 경쟁하면서 똑같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져가면서 나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두렵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세상에나. 환경은 그대로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나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 말입니다. 이제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달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던 어제와 달리 갑자기 오늘부터 이 땅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오히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세상이 더욱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은 그 나그네 삶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지금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이 길러주겠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가 주인이 되어 사는지의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길러준다고 하여도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소식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복된 소식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세요. 근데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매우 이성적인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느낌,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은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늘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로고스죠. 잘 아시죠?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 로직입니다. 로직, 논리. 자, 로직에 근거한 근거하여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 로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논리로, 이 믿음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저 성격이 원래 낙천적이어서 아니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라고 정신승리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이제 받아서 누구보다 논리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우린 되게 논리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기르십니다. 그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인 것이에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교회인 성도가 집중할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화목,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화해를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이에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함, 그건 말입니다. 그것이 사망과 사망 사이에 놓인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이잖아요. 창세기에서 이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란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구원받아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두려움, 염려, 근심이란 그 비논리를 던져버리고 너무나 확실한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 자들, 그 공동체인 것이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 성도의 삶, 그 서로 사랑, 그 앞과 뒤에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즉 사망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분 야곱의 죽음과 마지막 부분 요셉의 죽음이죠. 자,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뭐가 다를까요? 일단 1절부터 14절 야곱의 죽음은 그 묘사가 길어요. 길이가 달라요. 매우 자세하고도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죽음에는 크게 울고 애통하는 모습이 넘쳐납니다. 우리 3절 한번 잠깐 볼까요? 3절 보시면 지금 곧 40일이 걸렸어요. 지금 뭐가 40일이 걸렸냐면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려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곡을 한다고요? 70일 동안 곡을 해요. 자, 또 10절에서는 며칠 동안 곡을 한다고요? 지금 아버지를 위해 또 7일 동안 애곡을 해요. 70일 동안 곡을 하고 7일 동안 애곡하고 그 울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결말입니다. 아무리 애굽식으로 40일 동안 향으로 시신을 처리하여 지금 야곱을 미이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미이라로 만들고 또 70일 동안 또 7일 동안 곡을 한다고 하여도 사망으로 모든 인간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형제들의 그 화해 장면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사망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사망이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셉의 사망 장면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볼게요. 요셉의 사망 장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지금 요셉의 죽음에 대한 것은 딱 한 줄이에요. 그리고 그 끝이 입관하였더라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할 수가 있나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끔 한 그 요셉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장사된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에 묻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하물며 주변 사람 누군가 애곡하였다는 말도 없습니다. 입관으로 어정쩡하게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사람의 끝이 사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에요. 사람의 끝이 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을 보세요.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요셉의 유언인데 우리 이전에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야곱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야곱의 믿음. 그럼 히브리서는 11장에 믿음장이 쫙 있으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내용을 아주 엑기스로만 기록한 책인데 그 히브리서에서 그럼 요셉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히브리서 믿음장이 11장 22절에 나와요. 11장 22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읽어드리고 나중에 보세요.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22절이에요. 이것이 요셉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표현한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정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남겨준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갈 세상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교회에 남겨주는 것이라고요. 요셉의 임종은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임종은 후일 여호수아서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이에요.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24장 32절에 기록만 해두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바치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서 맨 끝에 기록되었다고 했죠. 요셉이 임종한 때로부터 400년도 훨씬 지난 여호수아서 그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약속의 땅에서 요셉의 장사가 지금 치러지는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로 결론 맺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애국과 애통이 아니라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의 땅에 입성하는 그 잔치, 기쁨과 찬송, 희열이 성도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애국과 애통이 십자가 화해를 지나면 기쁨과 희열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애국과 애통이라는 그 사망의 개념이 기쁨과 희열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사망의 애국과 애통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교회 성도의 모든 사망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뭐라고요? 그저 입관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요셉의 입관이 여호수아서의 그 끝에서 가나안 땅의 축제로 이어지는 것처럼 교회 성도의 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끝이니까 찾기 쉬우실 것 같아서 맨 끝으로 넘기시면 돼요. 맨 끝으로. 신약 421면입니다. 421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에요. 우리 읽는 김에 1절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절로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새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끝인 것이에요. 요셉으로 상징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 사망을 가져가신 것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교회 성도들이 입성하여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그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세요? 조롱하는 것이에요. 사망아 까불지 마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웃기지 마라,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을 조롱하는 자가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 그 사탄의 졸개들인 그 마귀들이 가져다주는 그 사망의 흔적, 사망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고통, 고난, 환난, 사건, 사고, 애곡과 애통함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시키지도 낙심시키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우린 사망 그 자체를 이제 밟고 선 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 안에서 말이죠. 그러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요. 우리는 사망 아래에 더 이상 놓인 자들이 아니라 이제 사망을 오히려 쥐고 흔들면서 조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세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입니다. 교회의 성도란 그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런 사망의 여러 가지 그림자들, 고통, 고난, 애곡, 애통이 수반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이제 더 이상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표현하고 발산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창세기를 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희는 애굽에 살지만 너희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언약 백성이 되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는 지금의 교회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무릇 교회란 하나님 나라 그 소망과 믿음 안에서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애곡과 애통으로 끝나는 사망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임을 우린 믿는 자들이잖아요.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 찬양과 환희가 넘쳐나는 것은 이 또한 정신승리가 아니라고요.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고요.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당연한 믿음인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창세기 50장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의 결론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해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그 화해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망의 정복 사건이에요. 교회는 사망에 대한 승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선포하나요? 기쁨과 감사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아직 창세기 결론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남은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요셉의 유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24절, 25절 그 요셉의 유언에서 반복되는 말, 그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는 문장이에요. 24절에도 있죠. 25절에도 있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그 뜻을 알기 쉬운데 영어 성경에서는 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e, visit, 즉 오다,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르게 하시리라, 오셔서 돌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분명히 방문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쓰인 문장이에요.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오실 것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끝이에요. 창세기에서 이미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22장 20절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 펴셨었죠? 22장 20절. 맨 뒤로 가면 돼요. 성경 맨 끝에. 거기 성경책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22장 20절 그 빨간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아직 안 돼요. 아, 잠깐만, 조금만 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할 게 남아 있어요. 조금만 더지. 조금 이것 좀 아까운 게 있어서.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인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볼게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 마라나타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착한 분 계신가요? 인격적으로 뛰어나신 분 계셔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뭔가 훌륭해져서, 교회를 다녀서 뭔가 훌륭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화해를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우리 서로가 화해를 이룬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점점 예수로 인하여 서로 사랑, 그 마음이 늘어나고 있나요? 자라나고 있나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정신력이 강해서 세상으로 또 잘 나가고 아주 높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품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나요?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서로 보실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하게 보실 것이에요. 얼마만큼요? 영원히 볼 겁니다. 우리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조금씩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고 기르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 교회로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바로 교회라 하셨어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을 이긴 그 승리를 기쁨과 감사로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임재, 그 드러나심을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창세기의 결론이 되는 교회이길, 주님이 또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